계속 이어서 팀 켈러의 종교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 저자의 성경 이해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참 제가 한번 가르쳐 보니까 굉장히 반향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종교는 뭐냐 할 때 종교는 뭐 나는 순종한다. 나는 용납받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용납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용납이 먼저이고 순종이 그 다음인 거예요. 종교는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매맞고 뭐 심판을 받고 불안함이. 순종하는 동기는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는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손안에 있는 선물꾸러미 받아내기 위해서요.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기 위한, 알고 기뻐하고 닮아가기 위한. 종교는 상황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해요. 왜냐하면 나는 왜 친구들처럼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황이 잘못되어 가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상황이 잘못될 때 씨름해요. 그러나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실 것임을 확신해요. 자, 종교는 비난을 당할 때 격노해요. 무너져요. 비난받으면 상처가 엄청 크죠. 비난받으면.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 거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은 용납이 안 돼요. 없애야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복음은 비난을 받을 때 씨름을 해요.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잖아. 너무 좋은 말이에요. 내가 꼭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종교는 기도 생활이 주로 간구예요. 간구. 종교인들의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예요.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주의 목적은 상황을 통제하고 기도를 간구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사사기의 입다 같아. 입다가 통제한 하나님을 얽어매는 거죠. 복음의 특징은 기도 생활이 찬양과 경배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를 통해 교제하는 거죠. 종교는 나의 자아상은 양 극단 사이에서 오가요. 만일 내 기준에 맞춰 잘 살고 있다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교만하고 무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만일 내가 기준 이상으로 살지 못할 때는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자신감도 같이 상실되어지고 회피자처럼 느끼게 돼요. 그러나 복음은 나의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납된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나는 나쁜 존재이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앓는 소리 대신에 더 깊은 겸손을 내세우는 태도 대신에 더 깊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종교는 정체성과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규범적이냐에 달려있어.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규범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그들을 무시해요. 그러나 복음은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한 분 위에 근거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말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적 필요가 없어요. 저도 돼요. 물러나도 되고 때때로 변론에서 내가 참패해도 돼요. 꼭 반드시 내 논리로 상대를 설득해야 되고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종교는 나의 조건이나 성취에 의지하여 영적인 용납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상을 생산해요. 재능이나 윤리, 수준, 개인 훈련, 사회 지위 등 이런 것들을 훈련해. 내게는 이것들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의 주된 희망이 되고 의미가 되고 행복과 안전, 중요성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믿는 무엇이 돼요. 우상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족과 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나 이 좋은 것들에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지 못해요. 내가 이것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위협받거나 상실될 때 그로 말미암아 겪는 불안과 분노와 절망에 제한이 있어요. 그것의 한계들을 두고 넘어서게 된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그럴싸함 때문에 복음에 많은 해가 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밝힌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만이 아니라 종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비종교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그분을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회피해요. 비종교, 종교 불신자들. 그러나 종교는 혹은 도덕적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지도들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과 구원 되심을 거절해요. 그래서 비종교와 종교가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점에서 같아요. 비종교가 문자적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종교는 육체적 할례를 받은 사람. 이에 반해서 복음은 종교처럼 우리의 의나 공로로 나아가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 늘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는 것. 할례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복음을 설교한다고 할 때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점검해야 돼요. 팀 켈러는 이것을 비종교와 종교와도 다른 제3의 길로 설교할 것을 제안해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미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지만 삶은 종교적인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종교적인 체험들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런 복음의 가치 위에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난 설교집이 왕의 십자가라는 설교집인데 그 중에 한 편을 제가 여기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두 번째, 3차 시간인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위한 성경에 의해 두 번째로 요한 실리어스라는 것도 하고 실리에라고도 하는데
실리어라고도 하고요. 자,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 성경이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적 희망과 해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들은 모두 진정한 성경적인 해답에 대한 모방에 불과해요. 세상이 말하는 희망도 역시 궁극적인 성경적 희망에 대한 가짜 희망에 불과합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파하는 하나님의 대안이 된다는 측면에서 복음은 사람들을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는 텍스트. 자, 그래서 실리에가 강조하는 건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 팀 켈러는 복음으로 이야기했다면 실리어는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 설교 심포니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 본문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도록 초대하는 책임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가치를 드러내는 세계로 인도하는 책으로 성경 본문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목격자로서의 증언. 설교자는 증언자예요. 결국 우리의 설교는 증언이에요, 증언. 밖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네요. 자, 성경 본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실리에에 따르면 목격담으로서의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격했고 그 목격담을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설교에서 그대로 실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목격담이기에 성경은 어떤 객관적인 설명이나 신앙적 원리 강론 같은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뵐 때 우리도 어떻게 외쳐야 할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목격을 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증인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설교를 전하게 될지 하는 것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비유를 통해 좀 각색해서 제가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느 사람이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랍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동굴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게 되었죠. 저녁이 다 되도록 노력해 보았지만 허사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길을 찾다가 돌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생긴 상처로 여기저기 피가 흘러요. 죽을 지경이에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동굴벽을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있는데 벽의 무게가 가해지자 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벽이 움직이면서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생전 처음 본 동굴 밖의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동굴 안에 희미한 불빛 속에서 보았던 세계가 전부였던 그 사람에게 그 밖의 세상은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 자체. 각양각색의 나무와 꽃들, 눈부시게 찬란하고 맑고 청아한 하늘, 그리고 생애 처음 본 신선한 바람 등 모든 것이 새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해. 그 세계를 보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자신의 동네로 돌아오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증언자로서 그는 그가 목도한 동굴 밖의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무미건조한 설명이나 원리로 전하겠습니까? 우선 학회에 나가서 객관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식의 논문 형식으로 자기가 본 진짜 세상, 동굴 밖의 세상을 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전할까요? 경탄과 함께. 경탄. 크게 쓸게요. 경탄과 함께.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경탄과 함께 그 동굴 밖 세상을 느끼게 하고 오감으로 맛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막 자신이 목도한 세상을 설명하다가 감격에 겨워 어찌할 바 몰라 하고 황홀한 얼굴빛을 드러내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 울먹이면서까지 그 감동의 세상을
전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격자로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에요. 목격자로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생생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실리에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격담을 외치고 자세히 설명하여 성경을 펼쳐둔 우리를 경탄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요. 성경은 웅변수를 발휘하는 학교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학교에 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내러티브를 동원하여 이전에 꿈꿔보지 못한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관점을 열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요. 토마스 롱은 이러한 외침을 통하여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설교라 라고 말했어요. 그에게 설교자는 증인이고 설교는 한마디로 증인이 본 것을 증언하는 거죠. 한마디로 증언하는 설교인 셈이죠. 설교자가 설교를 증언의 텍스트로 이해하고 전달해야 한다면 설교자는 단지 성경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한 사람도 회중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회중을 대표하여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대표적으로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남아공에 제가 유학을 하는 동안에 앞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분은 아주 평범한 목사예요. 그런데 스텔런보시 대학의 모든 절반 가까운 교수들이 그 교회를 다녀요. 스텔런보시 대학은 고대 근동학과가 있어요. 헬라어 같은 거는 뭐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있고 히브리어는 원문 분석 같은 거를 위주로 하는 고대 근동학 같은 것들이 운영되는 학교예요. 거기 안에 뭐 설교학 교수도 있고 뭐 여러 교수들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이 전부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박사도 아닌 평범한. 여러분의 교회를 백석대학교나 총신이나 고신이나 당신의 교수들이 전부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구약으로 갈 수도 없고 구약 교수 있잖아요. 유호준 같은 구약 교수 있고 신약으로 가자니 또 안 되잖아요. 최영산 같은 신약학자들이 어디로 가요? 뭐 설교학자 설교로 그냥 설교적인 이야기하면 또 저 같은 사람도 앉아 있고 갈 데가 없어. 교회사로 하면 또 교회사의 대가들이 앉아 있으니까 아마 피가 마를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설교할 수 있죠. 설교가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교회가 위탁하고 교회가 위임한 대표자인 설교자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증언이 함께 공유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라고 말하죠.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성경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설교자는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선포되는 신앙이나 또는 하나님에 관한 일련의 사실들을 수집하기 위해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새롭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목격자로서 설교자는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돼요. 설교자 혼자 소대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이에요. 공동체의 대표로서. 둘째, 성경은 그저 기독교에 대한 정보나열이나 추상적인 개념 이해를 전달하는 책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증인은 그저 중립적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직접 사건의 현장에 참여하여 느끼고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 전통적인 우리의 성경 읽기와 해석이 그저 어떤 행동 강령을 위한 책으로 제시된 것은 목격담으로서의 성경 이해와는 거리가 멀어요. 목격담. 우리는 성경을 목격담의 책으로 읽어야 된다. 중립적 관찰자로서 성경 읽기는 주로 지식 전달이 위주가 됐다면 목격담으로서의 성경 이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연관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데서 그 교사 키팅 같은 사람이 시의 세계들을 말하면서 그것들을 암기하고 그것들의 개념이나 목적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똥이라고 말하고 다 찢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시를 느끼게 하는 시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낭만과 사랑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성경이 바로 그런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런 증언의 책이고 원리 강론 같은 책이 아니에요. 켄 가이어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의 원천과 분리되어서 연구한답시고 해부한 시로 보아야 될 성경을 우리는 원리책자로 공부하고 아름다움으로 보아야 될 성경을 우리는 신학 논문으로 공부해요.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 전통적 신앙이 많이 반성해야 돼요. 낭만으로 보아야 될 성경을 우리는 역사 기록으로 공부해요. 사랑으로 보아야 될 성경을 우리는 행동 규범으로 공부해요. 셋째, 두 번째가 연관되어져서 연장선상에서 증인의 개념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설교자는 이제 한 가지 접근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지 않아요. 증언자가 자신이 목격한 것을 그저 강의하는 것처럼 전하거나 추상적인 언어로 설명하지 않지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텍스처와 그리고 모든 것들 활용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증인의 개념은 다양한 설교자의 이미지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에요. 통합적 관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통합적 관점으로 증인은 설교해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설교자의 이미지는 헤럴드, 하나님의 전령으로 전화했어요. 최근의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각광받는 건 스토리텔러로서의 이미지. 증인은 바로 이러한 양극단에 있는 이미지들을 취합하는 통합적 이미지. 성경이 증언하는 풍성하고 경이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의 완벽하고 절대적인 방법론이나 형식은 없어요. 이 위대한 목격담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그릇과 방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증언의 책으로 성경은 다양성과 다차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전부다. 이런 형태로만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틀렸어요. 제 지도교수의 주장처럼 목격담으로 성경을 다루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본문의 수많은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고 본문의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거죠. 그러나 작금의 설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많은 경우 우리의 설교는 우리 자신의 단조로운 악기에 맞춰 놀기를 원해요.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목격담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상실할 때 생기게 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성경을 증언하고 증언의 책으로서의 텍스트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성경의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목격담으로 증언이라는 것이 우리의 설계에 담겨진 함의는 뭘까요? 그래서 목격자가 증언하는 세계에 대해 보다 상상적인 참여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새롭게 발견하고 성경의 다차원성을 새롭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교하는 거죠. 실리에는 성경은 낯설지만 구원하는 세계를 제시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1차원적인 세상을 관통하여 놀랍게 만들고 자극하여 새로운 전망을 드러내어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며 복음적인 대안을 받아들여 살아내도록 만들어서 이전 것을 벗겨내어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대안적 세상을 지시하고 상상의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죠. 성경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기존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전복시키는 기능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마치 동굴의 비유에서처럼 동굴 밖을 본 사람은 이제 동굴 안의 세상이 허상의 세계가 돼요. 동굴 밖의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추구해 가야 될 실상의 세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제시하는 방식은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는 방식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설교자가 바로 그런 대안적 세계를 목도한 자로 그것을 얼마나 마음의 화랑 속에 그릴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북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강해 설교 헤든 로빈스의 길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이는 독서원에 불과해요. 강해 설교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존중되어져야 될 소중한 대목들이 많지만 그것 하나로 예를 들어 강해 설교는 주로 어떤 형태로 설교를 하라 그러냐 하면 메인 아이디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메인 아이디어의 어떤 문학적 문단들이 길어야 돼요. 그렇게만 설교하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설교들은 설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그래서 막 싸워요. 내 메인 아이디어가 옳다. 네 메인 아이디어가 옳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짧은 구절이나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고 전하는 것은 설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로이드 존스 같은 스타일이나 우리나라에 뭐 또 그런 선교도 운동을 하는 분들의 설교 이런 것들을 설교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대안적 세계들로 초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과 하나 될 수는 이게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짧은 구절이나 단어를 가지고도 본문을 통해서 대안적 세계가 청중의 마음속에 그려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결정적 기준은 설교자가 본문이 제시하는 세상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 세계가 설득이 되고 그 세계의 사람으로 세워지느냐가 목표지 무슨 메인 아이디어를 뭐 어떻게 누가 더 올바르게 잡았느냐 하는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주변 부분에 메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의 메인 아이디어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논의. 그러면 탕자의 돌아옴 이런 거 설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둘째 아들에 대한 조명, 뭐 허랑방탕하여 단어 하나 가지고 설교할 수 없냐? 아니요. 메인 아이디어에 종속돼 있는 사람들은 메인 아이디어 파라 그럽시다. 매파죠. 메인 아이디어 파들은 바로 자기가 잡은 메인 아이디어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외에는 탕자의 비유를 설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너무 극단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안에서 허랑방탕한 탕자의 모습, 돌아온 탕자의 모습, 또 그가 돌아온 후에 이루어진 일들, 또 아버지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또 쥐염연배를 먹는 당자의 모습까지 다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소스들을 통해서 청중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설교의 목적이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너무 긴 시간 처음부터 했는데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